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시적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천국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의미가 어떤, 이걸 이제 인문학에서는 기표라고 그래요. 아버지라는 그 기표 안에 나를 낳으신 분과 나를 기르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자, 하나님 나라는 종말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죽음 후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이 예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예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여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초신자들은 이 이야기가 흔들리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꼭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잖아요. 나라하면 주권, 국민, 영토 3대 요소를 배웠거든요.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종말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나가 죽고 죽음을 품고 있는 통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종말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누가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옛날에 했는데 이제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옛날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졌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떨까 이런 이제 고민 속에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좋다. 하나님 나라가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의 개념이다. 자,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내가 죽음 후에 천국은 가니까, 천국이 고급한 말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죽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 헬라어 원문 바실레시아라는 그 원문 속에는 종말을 품고 있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물리적으로 안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은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지금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요. 우리 그럼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남이 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주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는 우리는 물세례 성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세례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우리 장로교는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밥티죠. 침례는 뭐냐면 완전 잠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교지 가면은 이 세례가 너무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막 3번, 2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잘못된 거고요. 원래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단회적 죽음이지 3번 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아니고 한 번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란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물세례 성령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 강사님 이제 교육 다 시키면 세례를 받은 의미를 알아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돼요. 욕심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이기심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손해 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물에 완전히 잠긴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성령의 세례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예수와 묶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얘기는 물 세례라는 것은 그런 어떤 영적 의미,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다시금 나를 예수와 일으켜주는 이 신적 확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신적 보증이 성령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생명이 뭐냐? 부활의 삶이 뭐냐? 부활의 삶이 뭐냐? 내가 거듭남의 삶이 뭐냐? 내가 교회에 지금 다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이 뭐냐를 묻는다면은 여러분 지금 쉽게 속으로 지금 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제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로서 나를 예수와 묶어서 예수와 함께 살려놓은 거예요.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오전에도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을 이해하는 건 기독교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이 땅에 피조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뭐냐?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면 물리적 부활은 완전히 영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더 우리 남자들은 멋있고 여성들은 더 아름다운 이제 영체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걸 뭐로 얘기하냐면 씨와 열매로 얘기해요. 씨 가지고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부활의 삶은 이것이다. 생명의 삶은 이것이다. 길이의 삶은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신자들은 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한 것을 일기 써야 돼요. 가서. 아, 오늘 내가 오후 예배에 비 와서 참석했다. 근데 사실 새로운 신자일수록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앞좌석에 너무 잘 앉았네요. 꼭 앞좌석에 앉으셔야 돼요.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저는요, 목회자로서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올바른 신학을 못 배운 거 후회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엔 신학의 부재였잖아요. 그래서 오직 열심히 교회에 나온 것만 하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만큼 하고 나니까 바르게 신학 배운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내 성질 내가 싫잖아요. 일찍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우리의 그 지향성 의도가 하나님을 닮아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부분에 놓쳤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 물론 2조 500년 시대가 있지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일제 36년과 6.25라는 이런 아픔을 겪고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 변덕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들이 사실 아쉬움이 많죠. 여유가 없잖아요. 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일수록 여유, 넉넉함이 없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만나봐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아쉽거든요. 어쨌든 부활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부활하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삶이 뭔가 내가 부활했다는데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내가 부활했다는데 내가 거듭났다는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데 그러면 교회에 다닌다는 삶의 실체적인 모습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아멘. 14장 6절로 가봅니다. 14장 6절로. 아멘. 그럼 부활의 삶이 뭔 삶이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삶이 뭔 삶이겠어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제 어렵죠. 그래서 영생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뭐냐? 예수를 닮고 있느냐. 오늘 오전에 뭐라 했어요? 이제 이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대행자를 써요. 대행자. 대행자가 바다에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대행자들은 세력으로 보인다 했어요. 지향성, 경향.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우리 옛날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성품이 더 여유로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옛날 나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할머니 품이 지금도 기억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막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내 귀를 만지면서 복 있게 생겼다고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원리, 돈, 예를 들면 그 세력이라 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로 상징되어지는 경향, 이 세력이 가장해가지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유혹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닮은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에서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부활의 삶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덩어리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의 덩어리. 근데 예수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진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기회예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 후에 유무상통이 뭡니까? 다 내놔요. 내놓으면서 너건 내걸 따지지 않으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너무 심해지면 문제지만 오늘 중요한 건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 말고 계세요. 물은 뭐라고요? 세례를 얘기해요. 물 세례, 성령 세례인데 물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밥티죠. 물에 잠겼던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신적 확정으로 나를 예수와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부활은 영적, 물리적 부활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묶어줬다는 거예요.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이제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젠간 이 땅에 끝이 올 거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종말을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로 나눠요. 개인적 종말은 순서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다시금 부활해서 예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닮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랑의 덩어리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편에 서주는 거예요. 상대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여기서 이제 윤리도덕이 동원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옳았다 틀렸다로 해가지고 저는 나쁜 놈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결과예요. 내가 의인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인답지 못하게 보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할 때는 이유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삶을 우리 안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이 광야라는 여러분의 긴긴 인생의 여정을 준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얘기했잖아요.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예비된 곳이다. 큰 독수리가 없고 양육한 곳이다. 그러면 이 광야가 나를 구체화 실체화 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양육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긍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일은 마귀가 줬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부정적인 일도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일, 슬픈 일, 힘든 일, 이것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조작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는 때로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겪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내 안에 내 의가 자꾸 기각되도록.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내 의가 죽어지도록. 그리하여 계속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차츰차츰 구체와 실체와 성장돼 가도록.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여러분의 의가 다 틀리고 예수의 충만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떠냐 이런 또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여러분들이 구체화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려고 해야지 돈을 먼저 벌려지 말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되고 나면은 모든 게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진정한 여러분들이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는가? 부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어요. 물은 완전히 밥티조라 그래요. 완전히 물에 잠겨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나를 예수와 묶어서 예수의 몸으로 나를 부활시키는 신적 확정으로 내 안에 내주한 거예요. 그럼 부활의 삶이 뭐냐? 거듭남의 삶이 뭐냐고요? 부활의 삶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 참 그 교회 목사 잘 가르쳤다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딱 어느 성도 물어봐. 부활이 뭡니까? 물어봐가지고 말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면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이 하나의 기표를 알고 나면은 또 다른 기표가 묶어서 해석이 돼요, 삶이. 그러면은 내 삶의 그 자유와 넉넉함이라는 것은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손 교회 온 것은 너무나 잘했고요. 오늘 세례 성령이 뭐라는 것, 부활이 뭐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빨리 교육 받아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쁠 때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죽었지. 우리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서 죽었지. 이렇게 자꾸 예수와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을 씻어가야 돼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아는 것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게 매여 있으면 이게 암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김의환 박사가 여기 원자력병원에서 20년, 30년 있다가 미국의 최고의
암병원을 세웠잖아요. 내가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60% 70%가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상담해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게 딱 풀리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10년 더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나온 대로 여러분 얼굴이 엄청 좋아진 거 알고 계세요? 엄청 좋아졌어요. 이러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